요즘은 이 꿈의 직장이라는 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천직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지금 이미 충분히 좋은 직장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은 자리가 있다면 얼마든지 과감하게 이직을 도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더 좋은 일자리를 얻기를 제가 응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 친구가 그 회사 들어갈 때 면접 볼 때는 그곳에 뼈를 묻을 것처럼 면접을 봤을 텐데 그 직장에 가고 싶어도 못 간 그 탈락자가 그 뒤에 엄청 많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 사원을 채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른 직장으로 그 직원이 이동을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채용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새로운 직원을 뽑기 위해서 또 그 시간과 물질을 다시 투입해야 하는 이 막대한 손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쩌면 옛날 사람, 소위 말하는 그 꼰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오늘날 이 젊은이들 사회에서 좀 더 나은 조건만 된다면 이 둥지를 떠나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좋게 말하면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발전적으로 산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충성과 의리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더 나은 이익, 이 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했던 말도 번복하고 심지어는 당까지도 바꾸는 정치인들, 더 나은 조건을 보고 직장도 사랑도 너무나 쉽게 갈아치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군 훈련소에 가면 간식 때문에 종교가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주 전에 저는 영어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유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라는 그 이름은 배신, 배반의 아이콘이기 때문이죠. 아마 유다를 닮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냥 그 유다를 손가락질할 수만은 없는 것은 어제의 동료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것이 비일비재한 오늘날 사회 속에서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맛을 잃고 빛을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주님께 등 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굽히지 않았던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의 그 정신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타협하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기를 기피하는 사람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얼마든지 조건만 갖춰지면 예수님도 쉽게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유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오늘날 너무나 나약해져 버린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바로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무지할 때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를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룟딘이라는 것은 가룟 출신의 사람이라는 말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이 북부 지역인 갈릴리 출신인데 반해 유일하게 유대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화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유대 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좀 더 유대적인, 좀 더 민족적인, 좀 더 정통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더 강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 이 유대 민족의 회복을 꿈꾸는 급진적인 성향의 열심당원이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유다의 메시아관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 로마와 싸워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혁명가로 봤을 것이고, 예수님께 대해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던 당시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는 더했겠죠.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최후의 만찬 이후에도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그 질문으로 서로 다투는 것을 보았을 때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나면 자기들이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서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군관들을 찾아갈 그 연줄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유다는 그만큼 정치적인 야욕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따르면서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 로마에 대한 반감을 표하시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입성하시고서도 보니 로마는커녕 이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과 마찰만 일어나고 전투는커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예수님을 통해 이룰 수가 없다는 판단,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그 잘못된 기대였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한 실망감으로 인해 예수님을 배반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공으로 가는 성공행 버스로 보고 그 버스에 탑승한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성공행이 아니었고 그 버스에서 내리고자 한 것이죠. 유다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유다는 그러한 동일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가 되시지 않고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유다와 같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저 종교적인 예수님, 도덕적인 예수님 뿐이라면, 주님을 위한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한 주님일 뿐이라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예수님마저도 나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할 때,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때 영적인 눈이 가로막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단지 선생으로, 복 빌면 복 나오는 창구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는 우리들 앞서서 자기 피를 가지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김받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려고 자기 목숨,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의 생명을 전부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셔야만 할 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내게 맞는 도구가 아닙니다. 도구라고 여기니까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 우리가 주님과 이러한 관계를 알 때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더더욱 알기에 힘쓰고 주님 안에 거하도록 힘쓰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기억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탐욕을 버리지 못하면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유다는 상당히 계산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무리들 가운데 돈을 맡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재정 담당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리를 추구하고 이해타산이 빠른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 절대 손해보지 않을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에서 유다는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 된다는 것을 바로 계산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허비하고 있다고 책망했지만 자기가 못 챙긴 것을 아까워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탐욕이 강해 죄를 짓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최후의 만찬에 앞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보니 어떻게 될지 답이 나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서는 내가 목적한 것도 못 얻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으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은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받는 값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나에게 얼마나 줄 것이냐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값어치가 얼마입니까? 은 30냥. 당시 노예 한 사람이 거래될 때 쓰이던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철저히 이기적이고 탐욕이 가득하니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계산적인 마음, 탐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게 어떤 생기는 이익이 있지 않는지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주실 축복만 강조하고 그것만 골라 듣고 있지는 않은지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좋아하는 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 헌신해야 할 것, 드려야 할 것, 희생해야 할 것, 인내해야 할 것, 죄를 멀리해야 할 것,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귀를 닫고 입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저 무엇을 얻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얼마든지 보다 좋은 것이라 느껴지면 실리를 찾고 실용성을 따지고 편리를 찾게 되고, 타협을 하고 보다 더 얻을 것 같으면 쉽게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 기도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예배를 등 돌리고 주님께 등 돌리고는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무엇을 더 얻으려고요? 계산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계산이 불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자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배는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충분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황홀한 구원, 자격 없는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의 공급, 자격 없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역, 은혜로 채워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이익들, 나의 탐욕일 뿐인 그 작은 것들을 위해 주님을 버린다면 이와 같은 계산 착오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뭐 얻자고 주님 찾지 맙시다. 주님을 만난 것으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잖아요. 얻으려고 욕심내지 말고 드리려고 욕심냅시다. 믿음의 열매를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실 한 영혼을 드려 천국의 잔치가 끊이지 않게 하기를, 주님께 내 삶을 드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기를 욕심냅시다. 내가 계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인가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드리고 쏟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시급인지, 내가 지금 드리는 이 헌신이 하늘 창고에 하늘 계좌에 쌓일 펀딩인지 정말 지혜롭다면 계산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절과 4절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더 가지려고 더 챙기려고 하지 말라. 이 제자로서 먼저 취해야 할 자세는 탐욕을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한다면 눈앞에 있는 탐욕 때문에 이 영원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조건으로 사단에게 우리를 넘겨줄 때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인 이 사단의 역사를 빼놓고 이 본문을 말할 수 없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대해 영적으로 무지했고 그가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유다를 사단이 활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단의 역사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알아야 하는데요. 누가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잠시 물러났던 사단이 오늘 이 시점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의와 이 유다의 배반 뒤에 사단의 공작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 된 이후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단을 멸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셨고 사단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려는 계획을 펼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시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헤롯이 모든 그 유대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사단의 작전에 또 이 공격에 실패하지를 못했고 결국 사단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하고 당시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는 이 제자 중 하나인 유다를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가 잘 맞았죠. 예수님을 죽이려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목적과 예수님께 대한 실망과 눈앞의 탐욕을 추구한 이 유다의 목적이 잘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사단에게는 엄청난 기회였고 사단은 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 명절인 이 기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야 할지 연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로마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그 축제를 위해 모이게 되는데 안 그래도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회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명절을 좀 지나서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좀 조용해졌을 때 이 축제의 열기가 좀 사그라들고 관심이 적어졌을 때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쥐도새도 모르게 예수를 없애자 하는 것이었는데 마침 최측근이라고 하는 유다가 와서는 군중들이 모르게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생각한 것보다 빨리 이 빠른 시일 내로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체포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명절이 지나서 잡기로 한 예수님을 명절이 오기 전에 잡아들일 수 있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는데요. 이들이 기뻐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기쁨은 분명 사단의 기쁨이었다는 것. 그 뒤에서 웃고 있을 사단의 그 사악한 미소가 떠올라서였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잡혀서 유월절 그 대속의 어린 양이 되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이 여러 번이나 강팍해 되었던 것처럼 유다가 사단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모두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이라면 바로가 번복했던 것, 유다가 배반한 것, 이 모든 것이 마치 운명적으로 일어날 일이었던 것일까? 이 바로나 유다에게는 선택권이 없던 것인가? 사단이 들어가면 선택권을 잃고 마음대로 그 조종당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도 예언의 성취라면 하나님은 그 사단마저도 사용하시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같이 사단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사단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사람을 마치 그 로봇을 조종하듯이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침투하여 죄의 유혹을 심고 죄에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범죄하게 할 때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어넣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도록 그 탐욕의 마음이 생길 때에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게 된 것처럼 사단은 꼬일 수는 있어도 입에다 직접 그 선악과를 넣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어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유혹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그 혁명자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 중 누구든지 또 탐욕의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 누구든지 사단의 타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유혹이 찾아올 수 있었고 사단은 유혹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무지와 또 그 탐욕의 마음 때문에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줘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따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음행한 자에 대해 이 교회의 치리를 받지 아니할 때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을 보시게 되면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자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도 물론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하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에게 넘어가서 계속 죄를 범하고 계속 그 죄 안에 머물게 될 때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 죄 가운데 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야만 할 운명이 아니었지만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돼서 그 예수님을 배반한 것과 같이 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에게 누구나 사단의 시험을 겪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이러한 죄의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그 죄에 내어주게 될 때,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도 믿음에서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의 유혹에 운명적으로 우리가 넘어가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무섭게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의 유혹이 있다면 혹시나 그 죄에 넘어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자백하십시오.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품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피해야 합니다.
구원받고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 죄를 이제는 조금은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고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의 배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배반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무지, 확신 없는 믿음, 주님보다 내가 먼저인 자기중심적인 신앙, 계산하고 탐욕적인 마음들은 사단의 표적이 되기 딱 좋은 모습인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 싸워 지지 않는 강한 성도들이 됩시다. 여호와를 힘써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잠기며 주님을 전부로 삼고 주님을 위해 삶으로 사단과 싸워 이길 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